예배할 때 오늘 말씀 나누는데 말씀 가운데에 은혜와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허락하라 고요. 자, 말씀 시리즈 하나님 말씀 시리즈를 지난주까지 마치고요. 갑자기 예수님 말씀 시리즈로 바꿨습니다. 쭉 말씀을 읽다 보니까 같이 나눌 만한 말씀 이제 다 한 것 같고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구약에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물론 뭐 찾자면 더 찾을 수 있겠지만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넘어가고 싶다. 그래서 마태복음 신약으로 넘어왔고요. 예수님 말씀 시리즈는 아마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어야 하니까 복음서의 내용이 주로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성경 읽기 과정 하는 분들 그리고 매일 말씀 묵상 우리가 마태복음 하는 것들 하고 이제 그걸 따라가는 순서가 돼서 리마인드도 많이 되고 익숙한 말씀들을 나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 말씀의 첫 번째로 나눌 부분은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 본문에 허락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허락하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누가요?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요한한테 허락해라. 왜 그런 말을 하셨죠?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옵니까? 세례 주기를 당신이 요한 네가 나에게 세례 주기를 허락해라. 내가 세례 받도록 허용해라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제가 아는 짧은 지식으로 우리말 같은 존댓말로 사용되지 않는 그런 언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댓말이 뚜렷이 있는 게 아니라 어휘가 약간 다르든가 뭐 어조가 다르든가 뭐 이런 식으로 영어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전부 다 이제 존댓말 할 때는 존댓말 하고 낮춰서 말할 때는 낮춰서 말하고 하죠. 특별히 여기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대화. 사실은 마태복음의 앞에 지금 3장이니까 1장, 2장, 3장의 앞부분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첫 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친척 관계인 거 알고 계시죠?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엘리사벳 얘기를 하면서 임신했다고 천사가 알려주고 찾아가서 같이 있다고 하잖아요. 나이가 아마 같지 않을까? 한국식 개념으로 혹은 한 살 많을 수도 있겠죠. 한 6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에 말투는 거의 뭐 굉장히 높으신 분을 대해서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하대하는 반말로 편안하게 하고 있어요. 헬라어에 그런 표현이 되어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니고요. 번역을 하면서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데 한국인들과 한국교회 정서에 맞게 그렇게 설정을 해서 존댓말과 권위 있는 말투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원어에서는 그런 식의 분위기는 좀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우린 뭐 이게 자연스럽죠. 어쨌든 오늘 나눌 이야기의 중심 소재, 나누고자 하는 내용의 재료는 세례입니다. 세례.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 안 받고 교회 다닐 수 있죠. 신앙생활 할 수 있죠. 근데 보통 신앙생활 좀 했으면 세례 받는 게 자연스럽죠. 세례는 뭘까요? 이 요한이 그냥 요한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세례 요한이라고 꼭 집어서 세례를 붙여서 말하는 이유 뭐죠? 요한의 주 사역이, 요한이 했던 주 일이 세례 주는 거였거든요. 요한은 무슨 뜻으로 세례를 받게 했죠? 회개 세례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의미로 세례 받아라. 그리고 새 사람이 되라. 이런 운동을 펼쳤던 요한의 사역. 그래서 요한의 사역은 세례 주는 것이 중심이 되어 있었죠. 그런 가운데에 그 사역의 장소에 예수님이 세례받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세례는 곧 뭐라고요? 세례의 의미? 회개 세례라고 했죠. 질문 하나 해볼게요. 예수님은 무엇을 잘못했기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가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따가 내용 중에 나옵니다. 그때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자, 세례를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례는 한자 말이에요. 우리가 쓰는 말 세례는 뭘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 씻을 세자를 쓰는 씻는 예식이라는 뜻의 세례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네요. 물이니까 뭔가를 씻는 거예요. 그럼 세례 의식은 뭘 씻는 걸까요? 세례를 씻는 예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걸 풀어서 신앙적인 용어,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물을 이용해서 하는 정화 의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을 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의식이다. 가톨릭에서는, 성당에서는 칠성사라고 부르는 7가지의 성례전이 있습니다. 세례 성사, 다 성사라는 말을 붙여요. 거룩한 사역이다 해서 견진성사는 성인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고 어렸을 때 성인이 될 때 다시 한번 신앙에 다짐을 하는 성인식 비슷한 거, 혹은 교회식으로, 감리교식으로 따지면 입교식, 이런 거하고 비슷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성체성사, 성체가 뭐죠? 성당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몸, 주님의 몸을 성체라고 하는데요.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시는 성찬식이죠. 교회식으로 얘기하면 고해성사, 이건 많이 아시죠? 혼인성사, 결혼식도 성사라고 분류를 하고요. 병자성사, 병든 사람을 위로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사자가 돌보는 것, 이런 것들이 성사가 되고요. 성품 성사, 요거는 이제 사자가 되는 그 예식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7가지 성사, 거룩한 예식을 가지고 있는데 익숙하지 않은 게 많죠. 왜냐하면 교회는 이것들을 다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건 뭐죠? 세례, 그렇죠? 우리 세례식 하지요. 그리고 성찬식 하지요. 이 2가지는 개신교가 유지했고 나머지 것들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 사역이에요. 그냥 성사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목회 사역, 교회에서 하는 일들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거룩한 예식들이라면 세례식, 그리고 성찬식, 요것 정도 갖고 있어요. 가톨릭과 교회를, 개신교를 지나면서 남아있는 둘 중에 하나인 세례식,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더 따져보면요, 이 세례는 가톨릭을 포함한 기독교, 교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세례식과 형태나 의미가 비슷한 그런 의식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하다가 처음 들은 종교가 있는데요, 만다야교라는 종교도 세례식을 한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만다야 교의 뿌리가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공유하고 대신 세례 요한을
그 시초로 하는 그런 종교라고 하고요. 만다야족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고 이라크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라고 합니다. 조금 기독교 교회하고는 다른데요.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지는 유일신교 영지주의. 그러니까 초기 교회 영주주의하고 비슷한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이라크에 있다고 합니다. 시크교에서도 세례와 비슷한 형태의 의식을 하고 있고요. 말하지 않아도 나열하지 않아도 그 외에 세례식과 비슷한 의미와 형태를 갖는 의식들을 하는 종교가 더 있다고 해요. 어떻게 그럴까? 세례 받는 거는 우리만 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데도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지만 세례식을 한다고?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는 것이요. 세례는 물로 하는 거죠. 물로 하는 믿음의 거룩한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은 어때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강렬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물 없으면 사람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물을 마셔야, 물을 먹어야 살죠. 물을 또 어디에 씁니까? 씻을 때 쓰죠. 물로 씻으면 세상 거의 모든 것이 깨끗해집니다. 물에는 뭐든지 안 녹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 거의 모든 것들이 잘 녹아나기 때문이지요. 자,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물 속에 오래 있으면 죽습니다. 그렇죠? 물은 그래서 생명과 씻음과 그리고 죽음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게 강렬합니다. 세상 모든 역사와 종교와 신화 속에 홍수 이야기가 있죠. 홍수가 나면 다 죽는 거예요. 내 주변에 보이는 세상이 다 멸망하는 것, 그런 경험을 하게 되지요. 그렇게 두렵기도 하고 깨끗하게 씻기도 하고 먹어야 사는 그런 생명을 공급해주는 이미지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에서는 그 물과 관련해서 의식들을 자연스럽게 공통적인 비슷한 의식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 있죠. 요한에게서 그 전에도 세례 같은 모습은 있었을 것 같은데 성경에서 나타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교회로 정착되는 그것은 요한에게서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요한에게서 그렇게 시작한 세례는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교회가 생겨난 뒤에 초대교회 때 굉장히 중요하게 신앙을 묻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교회의 멤버가 되는 절차로서 세례식이 아주 중요성을 갖고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표현들, 말씀들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사도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복음의 이야기를 쭉 전하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죠.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하는 말씀, 그것만 봐도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뒤에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따로 없어요. 성령 받는 것이 구원과 연결되기 때문이죠.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 과정으로 들어가는 세례받고 죄사함 받음, 세례 요한의 세례 사역과 그 의미가 그대로 연결되고 있지요.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서 구원받게 되는 그런 것, 초대교회 때부터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행해졌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중요하게 하고 있는 그런 세례. 자,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으셨다. 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평가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나 빼고. 그러니까 나 빼고
세상에서 사람의 자손으로는 이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이다. 키가 크다는 얘기일까요? 가장 위대한 사람이란 얘기일까요?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한 일이 그만큼 중요하고 귀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람이 한 게 뭔데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그 세례를 베풀었죠. 그런 세례. 예수님이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자 요한은 오히려 예수님을 보고 말렸습니다. 내게 세례 받지 마십시오. 내게 세례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말렸어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반문합니다. 그 세례 요한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까 얘기했죠. 허락하라. 더 긴 설명을 하지 않으시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맞는 일이다. 뭐 이런 말씀이시겠죠. 여기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가 생각하기에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세례를 줘야 할 정도로 그게 맞는 것 같겠지만 아니 지금은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는 게 하나님의 뜻에 진행되는데 맞는 일이다. 그렇게 하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되는 진리를 알고 그 길을 간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저는 복음서가 세례 요한을 굉장히 비중 있게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사역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중요하게 언급을 하고 있을까? 안 그렇다는 생각을 한 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안 중요하다 이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가졌던 거예요. 그걸 찾고 싶어서요. 첫 번째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의 공생애보다 먼저 시작했고 온 이스라엘에 널리 유명해졌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던 그 세례 주는 사역, 회개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과 통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세례 요한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주의 길을 평탄하게 예비하는 자다. 이렇게 평가해서 세례 요한이 먼저 시작하고 예수님이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사역을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지요. 그러면 달리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 세례 요한이 행했던 세례의 사역들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것도 대략 맞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과 그 방향에 딱 들어맞고 예수님에 앞서서 그 길을 미리 준비한 역할을 했다.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걸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말씀을 읽고 보고 묵상하면서 또 다른 생각들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의 사역과 요한의 사역이 연결된다. 연장선에 있다. 그가 옳았다. 뭐 이런 얘기들 당연한 건데 이거 가지고 저는 충분치가 않았어요. 마음이 시원하는 어떤 그런 이해, 그런 깨달음까지는 아니다.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묵상하고 자료를 찾아보고 그렇게 되는데요. 질문을 좀 바꿔봤습니다. 요한이 주는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 회개의 세례라고 했죠.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을까로 그렇게 연결해서 질문을 해본 거예요. 그냥 세례 요한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볼까라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회개의 세례, 죄사함에 관한 그런 세례인데 예수님은 왜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걸까?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으신 걸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지금까지 살면서 지어왔던 죄들을 다 이렇게 털어버리고 해결하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는 뜻일까? 생각이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생각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럼 왜 예수님은 죄 있는 사람이 그 죄를 회개하는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걸까? 이게 의문이 되는 부분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들어본 내용 있으십니까? 생각해보면 이렇게 따져볼수록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것, 아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허락하라. 내가 너에게 세례 받는 것을 허락해라. 이대로 세례 받도록 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무의미한 세례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회개의 세례에 참여하신다는 것, 죄인의 자리에 가신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사역의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희생양처럼, 어린 양처럼 제물이 되어서 죽으시는 거잖아요. 죄인의 행렬에, 죄인의 대열에 참여하시고 그 죄의 길을 예수님이 다 안으신다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100% 여러분들이 동의하신다고 해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이유가 다른 거 없다, 이거다, 이게 100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 뭐 어느 정도 다른 부분, 제가 깨닫지 못한, 지금 말하지 않는 다른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질문의 흐름 속에서 묻고 답해 보다 보니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 받으신 이유, 앞으로 예수님이 행하실 공생의 사역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밝히고 보여주는 것.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의 길을 가시고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신다.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이 나오셔서 세례 받으려고 하니까 요한이 아니요 했다가 예수님이 하자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죠. 물에서 나오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임했다. 성령은 영이죠. 이 영은 형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근데 왜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임하는 게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오순절에 기도하던 제자들이 성령 받는 장면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고 모든 사람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불꽃이 보였고, 그러니까 바람 소리가 들리고 불의 모습이 보이고 비둘기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나니까 비둘기의 모습으로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니까 다 같은 성령인데 비둘기의 모습으로 성령이 임했다. 왜 그럴까요? 성화를 보면 옛날에 그려진 성경의 이야기들을 그린 그림에 비둘기가 나온다. 그거 100%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과 그 교회 문화 안에서 비둘기는 성령을 바로 대입해서 그 상징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쓰이는데, 그 비둘기의 상징이 왜 이 세례 받으실 때의 성령의 임함이 비둘기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하는 또 의문이 들었죠. 자, 성경에 비둘기가 나오는 장면이 다른 데가 또 있죠. 어디 있나요? 뭐 몇 군데 있겠죠. 지금 제가 준비했고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창세기 장면에, 창세기에서 전하고 있는 노아 때 홍수가 다 그치고 나서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땅이 마른 걸 확인하기 위해서 비둘기를 날려 보내죠. 그때 나오는 비둘기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홍수 이후에 이제 땅에 내려가서 살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걸 확인하는 의도로 사용했던 비둘기. 여기에서 비둘기의 상징이 크게 작용이 되는데요. 홍수 이후에 새로운 세계의 모습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새 창조의 역할을. 그죠?
비둘기 같은 성령은 그래서 무엇인가 새롭게 창조하는 성령님의 특성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예수님에게 내리신 성령님이 비둘기 모습이라는 건 뭘까? 예수님의 존재가 새롭게 변화된다. 예수님의 사명이 새롭게 변화된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는 한 집안의 아들로 한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부터 공생애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그런 삶으로 변화되지요. 그리고요. 예수님의 삶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교회가 생기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들이 시작되고 그죠? 그게 무엇의 시작입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구원의 새 시대의 시작이죠. 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는 상징은 그런 새로운 창조, 새로운 구원의 시작, 새로운 시대, 예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했다는 건 바로 뭐가 이어지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리고 어떤 현상이 오늘 읽은 본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늘에 음성이 있어서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하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이 뭐예요? 이 사람은 이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늘의 음성이라고 하늘로부터 소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곧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어오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만나는 장면이 나타나네요. 무슨 뜻이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앞에 말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쉽게 이해가 되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바고요. 근데 그 뒤에 말은 뭐예요? 이 예수는 내 기뻐하는 자다. 아들이니까 기뻐한다.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겠죠. 그게 다일까? 같은 말을 두 번 한 것일까? 저는 좀 더 생각을 보태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그건 아들이란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좀 더 나가보면 예수님이 이제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공생의 사역을 하고 앞으로 해나갈 일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의 순종하심에 의해서 일어날 일들, 그게 아까 저는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다. 구원의 문을 여신다.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이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하실 일, 그의 사명,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조금 잘못 쓰고 있는 표현인데 하나님께 영광, 박수. 우리가 뭘 잘한 것 같으면 그렇게 하고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칭찬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겠지. 믿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겠지. 아니요, 전혀요. 그건 뭐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은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 출세하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 그게 가장 기쁘신 일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며 파송하시는 그런 의미를 담은 하늘의 음성이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리즈, 예수님 말씀 시리즈는 그 직접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서 무슨 의미를 전하고 있는가, 무슨 마음과 뜻을 담고 있는가를 찾아보려는 건데요. 긴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리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보면, 예수님의 세례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죠. 여러 가지 생각해 봤는데, 세례 받도록 허락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며 그 끝에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일들을 시작하실 건데,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요한이 준비해놓고 해왔던 그 길을 내가 계속 갈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당신에게 세례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겠다. 마치 정치인들이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리에 가서 행사를 시작하고 일정을 시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그에게 세례를 받는 것, 세례 요한이 해온 사역들을 그대로 인정하시고 받으시고 그 길을 가면서 내가 이렇게 시작하겠다는 그런 선언적인 마음을, 어떻게 제가 당신을 세례를 줍니까 하는 요한에게 그대로 세례 받도록 허락해라 말씀하신 것에 그런 예수님의 마음,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는 상식과 이치대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고 다르게 돼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때가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이 말이 우리가 상식을 벗어나서 살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상식을 따라 살아야 되고 생각에 맞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일을 진행하실 때는 그것을 초월해서 일이 될 때가 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셨기에 교회가 있었고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가 믿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어떤 일들을 만날 때에 마땅히 신앙적인 생각에 비추어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 일도 하나님의 뜻이 인도하는 길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상식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다. 한 번 더 그 생각을 해보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